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달라진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자식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일시적으로 방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모세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일 텐데 그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단지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어서 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놓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사적인 어떤 개인사의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디안 족속 이방인 출신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방인 제사장 출신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게 된 사건입니다. 즉 구원사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미디안 족속 제사장 출신인 이드로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달라진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안에 모니터를 조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드로를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장인 이드로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분을 기록해 놓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이드로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계열은 아론 계열과는 조금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라비아 광야의 주변에 흩어져 사는 무리의 하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드로가 제사의 어떤 집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제의하던 사제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를 일원화시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드로란 사람은 최상위 계층에서 정치와 종교를 다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 제사장 출신인 이 이드로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1절과 11절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 듣게 됩니다. 들으니라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11절로 가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신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한 신 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은 후에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제사 드려오던 모든 우상들을 한 번에 버려버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구원받은 은혜가 임하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매번의 예배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우상들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던 그 우상들이 청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이방인 출신 제사장으로서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이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우상을 다 청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신을 다해 청종해야 합니다.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온전히 청종하여 들을 때만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영적 각성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들었느니라,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얼마나 소망이 되나요?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오면 나에게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 우상을 못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말로는 알고 이성으로는 그것을 버리려고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버리고 있지 못한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바로 오늘 말씀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영적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청산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줄 내가 알았도다. 참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자 내가 이제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닌 거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 신입니다. 여태껏 자신이 제사하며 섬겨왔던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서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그렇지만 속으로는 돈이 최고지, 그렇지만 성공해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직 돈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견져보고 있는 그 지점에서
말씀의 효과나 말씀의 효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일 수 있고, 성공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는 걸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듣고 영적 각성을 받았다면 그 우상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물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29장에서 31장을 보면 그 분열왕국 시대에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25세 때 왕위에 올라서 29년간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복잡스러운 시대에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귀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다윗 조상의 믿음을 본받아 그가 행동하기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산당을 다 허물어뜨렸고 모든 우상신을 다 깨트려 버렸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 버렸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그것을 누후야단, 놋조각이라 칭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그 역사적인 시대의 분위기를 반대 뒤로 하고 혼자서 잘났다고 우상을 완전히 다 허물어뜨린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병에 걸렸을 때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은혜를 받았고 물질적인 복 또한 많이 받아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모든 가축이 넘치는 복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그의 그 나라에 주어진 우상들을 척결했을 때요. 진짜로 우상들을 허물어뜨렸을 때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 우상들은 하나님 다 척결하겠습니다. 그 우상들을 허물어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와 함께 하였으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한 번의 외침이나 멋있는 고백이나 멋들어져 보이는 신앙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척결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의 우상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진짜 청산되었을 때 정말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당을 나가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던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서 아직 포기하고 있지 못한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놔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삶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형통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에서 건져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삶의 공동체의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우상이 허물어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 각성 가운데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은 자는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드로가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한 분신이네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다 포기하고 뒤로 한 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러 나온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여러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 요소는 피 흘림입니다. 이 피 흘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대속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이드로는 희생 제물들과 번제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그냥 좀 대충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예배하는 거니까 조금 정성이 부족하고 조금 준비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상관없어 라는 식의 어떤 마음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번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입니다. 이 올라라는 말의 속뜻은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알라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말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위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드리는 형태예요.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의 태도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한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성에 대한 문제인 거지 마치 이것을 종교적인 의식을 중요시하는 어떤 율법주의와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이번 주에 트럼프의 이제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대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취임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렇게 많이 주도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초청받은 많은 기업가들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어떤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방향을 열어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청받은 자들은 그런 트럼프에게 또 잘 보이고자 이제 줄을 잘 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김에 기부금도 팍팍 내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이렇게 기부를 했는지를 트럼프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충성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이 대통령 한 명이 취임했을 때 그것에 잘 보이려고 기부금도 왕창 갖다 내고 옷도 쫙 빼입고 박수를 쳐가면서 카메라 잡히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어떤 방향을 응원하는지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으며 박수치며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배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트럼프의 취임식보다 못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이 예배에 부름을 받았다는 일이 내가 대충대충 헌신도 대충대충 헌금도 대충대충 그냥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다 괜찮아, 그런 식의 예배여야 할까요? 적어도 오늘 구원받은 이들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의식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에서 나온 정성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답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정성의 마음과 그런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차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귀한 유산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남겨줘야 할 신앙의 유산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산다. 이것을 산교육으로 물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알려준다고 그가 믿음의 대단한 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 자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도 세대가 악하고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신앙도 약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배 강단에서 자주 소개했던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그 시골 교회에 걸어가는데 20리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앞자리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으셨다는 그 이야기요. 적어도 세대를 거듭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내려가면서 그래도 예배를,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어떤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미지상과 모델과 각인되어진 신앙의 유산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다니시는 성도님들 있죠? 몇 시간 차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꽤 먼 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귀한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다 기억될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로 살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로 달라졌고, 구원받은 은혜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적어도 몸소 가르쳐주고 유산으로 준 것은 그들이 역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이미지상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 그 믿음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이야기했던 우리 할머님께서 헌금하고자 하는 그 지폐를 대림질을 하여 빳빳하게 하여 정성스럽게 올린 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전통주의가 아닙니다.
미속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받은 자가 유일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시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가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라는 그 귀한 삶의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로 내려가는 정말 오늘 구원받은 복된 자의 삶을 예배로 드려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정성 다해 예배하는 거 귀한 겁니다. 교회 예배에 나올 때 옷을 멋지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나오는 것 귀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봉사하고 이 정성을 하나님이 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요즘에 다리미질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물을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달라진 모습, 달라져야 하는 모습 하나는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예배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인 이드로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공동 식사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장면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제사 후에 공동 식사를 하는데 떡을 먹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냥 떡을 맛있게 먹었다 카더라가 아닙니다. 그냥 떡을 먹었다고 기록하면 될 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입니다. 왜 떡을 먹었다는 걸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뻤습니다, 해피했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기록할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프네 하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뜻은 풀어서 직역하면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떡을 먹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앞에서 교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떡을 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교제의 현장을 이 말씀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는 그냥 인간이 모여서 떡을 먹고 함께 하하호호 그냥 행복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교제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아예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떡을 먹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 현장에 오늘 NIV 성경에서는 임재라고 말한 히브리어의 원문의 해석으로 보면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 앞에서 드리는 교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 교제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면전이래잖아요. 바로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태도가 달라지겠죠.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언어 선택이 달라지겠죠. 생각이 고쳐지겠죠. 남 얘기하고, 교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남 씹어대고, 개똥철학 펼치고, 개똥신학 펼쳐가면서 그런 것을 전파하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예배의 연장의 교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이야기에 단어에 신중해야 되고요. 직분자의 명칭을 정확하게 존중하며 불러야 되고요. 그 대화의 흐름과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신중이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의를 넘어서 영적 분별 속에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가 남 씹어대는 이야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허무한 세상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놓고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상반된 얘기, 자기의 개똥철학과 개똥신학을 펼쳐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교제를 흐려가고 있다면 거기서 나와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도 괜찮겠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당신이 살 길이고 그 공동체가 살 길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사랑과 포용의 영역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미워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고 세워갈 것을 바라봐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서의 사랑과 포용으로 착각하여 헛된 교제를 하며 허망한 일로 그 교제를 망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교제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속마음과 내가 뱉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안 달라지거든요. 내 생각으로 매번 말씀 듣고 나가도 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앞에 영혼을 세우는 말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면 기뻐하시는 말이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까? 하나님, 제가 말해야 될 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와 언어 선택과 방향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하면서 교제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세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임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언어를 주관하여 달라는 기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는 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두운 구석과 그 마음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삐죽삐죽 모난 상처와 같은 마음들이 서로를 찔러대고 찔르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주먹밥을 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떡을 뗀 교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요. 그 교제를 통해서 예배의 연장선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 팀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교제하실 때 이 교제가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연장이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대화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찬과 교제와 주먹밥 교제와 치킨 교제와 커피 교제와 아름다운 빵의 교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받은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얻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과 축복은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이드로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때서야 우상이 무너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그 회복이 일어날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어둠과 걱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시는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변화되어 달라져가는 삶을 날마다 이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